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갑자기 궁금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부처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던 무학대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농담을 한번 해봅시다. 좀 무료하니까 재밌는 이야기, 농담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면서 먼저 말을 던집니다. 대사님은 꼭 돼지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은 이 무학대사가 왕에게, 태조 이성계에게 왕은 부처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성계는 농담으로 대사에게 돼지처럼 보인다고 말했는데 대사는 왕에게 부처처럼 보인다고 말한 거죠. 이성계는 자기는 농담을 했지만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사에게 아니 농담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말이 떠올랐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하지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시오. 거기에서나 밥벌이를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견자,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요, 선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선견자는 곧 선지자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부르면서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유다 땅으로 가라고 했죠. 분명히 여로보암에게는 이스라엘 족속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너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알면서 거짓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죠.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새 번역으로 보면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가 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예언은요, 밥벌이였던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좋은 예언? 아니면 나쁜 예언? 우리가 중국 식당에 가보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포춘 쿠키를 받지요. 다들 한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포춘 쿠키를 열어보면 그 안에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 오늘의 운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복권 예상번호,
이렇게 쓰여져 있죠. 뭐 안 쓰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운세와 같은 말을 보면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나쁜 운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샤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데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어떤 예언을 해줬을까요? 사실 예언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의 말대로 했던 예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 이런 이야기들만 했겠죠. 여러분, 아마샤의 관심은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마샤는요, 본인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모스도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예언을 한다라고 그는 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 아모스에게도 야, 너 여기서 그러지 말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네가 마음대로 예언하면서 그렇게 돈 벌고 밥 먹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는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잘 먹을 것인지, 자기 밥그릇에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받고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계시를 밝힌다라는 말이에요. 뇌물, 삭, 돈, 이것을 받고 나서야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아마샤가 말하는 것도 같은 내용인 거예요. 돈을 받아야지만 내가 일하겠다. 내가 예언하는 것도 나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러죠.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은 왕의 성소이고 궁궐이다라고 말해요. 왕실이다라고 말해요. 전에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 말했죠?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그리고 베델이다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집.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여기에 예배 처소를 만든 곳이에요. 물론 거룩하지 않은 장소로 바뀌었는데, 이곳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 아마샤는요, 제단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여기는 왕실이다라고 말해요. 궁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샤는 자기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실 선지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받았던 게 아니라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것도 아니에요. 자연재해로 쓰러진 거 아니에요. 지진으로 인해서 쓰러진 거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조사를 나중에 해보니까요, 이 삼풍백화점을 지을 때 자재값을 아낀다고 기둥에 들어가야 할 철골들, 딱 그 맞는 철골 개수가 있는데 그걸 아낀다고 적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이 받치는 판, 이것도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
그거 좀 아끼겠다고 얇은 판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둥이, 받치고 있던 기둥의 철골이 이 판을 또 막 뚫은 거죠. 기울어지던 거예요. 안 그래도 부실하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꼭대기층 5층에 원래 용도는 스케이트장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식당으로 바꿨습니다. 다 지어놓고 용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구내식당, 우리 식당에 가보면 아시나 한아름이나 이런 마트 안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냉장고가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냉장고 무게도 꽤 무겁잖아요. 점점 무겁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하중이 또 버티지 못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만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근데 어디 이것만 그렇습니까? 배가 가라앉은 사고들 참 많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도 보면 배가 견딜 수 있는 그 하중의 무게가 있는데 물건을 더 싣다 보니까, 사람들을 더 태우다 보니까 배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 사람의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욕심만 있었어요. 자기를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요, 배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일은 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면서 돈 벌 생각만 한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 돈을 벌고 떡 먹을 생각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는다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나의 욕심이 내게 죄가 되고요, 나의 욕심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지자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듣지 않고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더욱더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새겨들었어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전할 것이 아니라 저도 앉아서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노트에 적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이 새겨야 하는 말씀인 거죠. 아마샤와 같은 종이 되지 않도록, 아모스와 같은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성도님들은 듣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과 일꾼으로서요, 이 말씀이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마샤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악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샤와 같은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많은 주의 종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 사역만 하시는 목회자도 있지만 사실 교회 사역과 함께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가입이 되어 있는 한 모임 방이 있어요.
일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라는 방인데요. 여기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요. 근데 가끔은 눈물을 흘리는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사시는구나.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겪으실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교회도 세상에 물들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보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보면서 교회의 이미지나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이건 모두가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목회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신뢰하지 마세요. 주의 종 신뢰하지 마시고요. 주의 종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아마샤는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아모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눈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억지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나를 이 자리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함께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 때 우리가 팀킬러 목사님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땅을 위하여서 너희가 그곳에 정착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번성하고 그들의 안녕을 구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의 종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만 채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 받으며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 항상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증거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순종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재직해 함께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샤와 같은 마음 절대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오늘은 3절 두 번 함께 부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가사를 보니까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맞는 가사인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주의 종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마샤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그 말씀보다도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 주시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 주의 종과 성도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마샤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마샤처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예언이 아니라 거짓된 예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전하며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배부르고 떡을 먹으려는 이 마음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두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과 애통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약함들 저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때도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마음 가지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며 주를 위해 열심으로 헌신하며 사랑을 품고 사랑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나라에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재직회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 함께 저와 리더들을 위해서 주여 그리스도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먼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우리 재직회분들 모든 심령들 리더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머리로서 하나님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리더들 더 기도에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 모든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기도를 응답받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말씀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사랑의 이미지와 그리고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과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택하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잘못된 곳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용서하시고 주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하기 원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시고 정말 편안한 삶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도님들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아픔도 이기고 마음의 아픔도 이기고 하나님 모든 관계의 어려움도 다 이겨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아버지의 간절히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게 하시며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섬김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주의 종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주의 종이 주의 종답지 못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좋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권위가 다시 한번 말씀과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한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의 권세에 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 혹여나 지금 잘못된 길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으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지치지 않는 마음과 체력과 영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 교회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주의 종들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